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심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심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약속은 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친구들. 제가 약속을 초록색 창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둔,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약속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마 이것만 먹고 그만 먹어야지, 또는 이것만 보고 공부해야지 등 나 자신과 하는 약속이 있을 수 있고, 아마 친구와 내기를 해서 진 사람이 뭐 하기, 뭐 이런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남매들 사이에서 하는 약속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도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약속이고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함께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함께 읽은 4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거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약속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 곧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때 신기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킨 대로 각자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방언이 무엇인지 아나요?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줄게요. 방언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 한 가지입니다.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여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된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데코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성령님이 과연 누구실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그래서 성령을 함께 보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문자적으로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상담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성령을 어떻게 말하냐면 로마서의 말씀대로 성령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겠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왜 이런 약속을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야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게 될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또한 성령은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해요. 또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며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앞에서 말했듯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도 성령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한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 전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120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친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면서 웨슬리 회심 28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를 창설하신 웨슬리 목사님처럼 세상에 복음을 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열림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5월 마지막 주간은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아래 댓글창에 이름을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날이 더워지고 또 주변에서 탈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먹는 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해서 아프지 않고 몸과 영혼 건강한 우리 드링크 중고등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이상 드링크 뉴스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